반갑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가까운 데 있는 이들도 모이고 또 먼 데서부터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셨습니다. 틀림없이 우리 중에도 주님 가까이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전히 먼 데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 시간을 마치고 또 예배를 마친 후에는 여기서 이제 구원 간증을 또 듣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침례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구원 받으신 분들을 또 간증 들으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제를 먼 데서 오신 분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가 분명히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는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그 의미를 그는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그 양심적으로 볼 때에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 양심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와서는 이르는 말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랬을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뭔가 지금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질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고 계신 말씀과 니고데모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과는 서로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니고데모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이 행하시는 표적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고맙다고 하다든지 인정해줘서 감사하다든지 당신과 같은 사람 내가 처음 만나본다든지 뭐 이런 이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니고데모의 말을 무시한 채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바로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가 나온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이제 인사치레로 서론을 깔고 있지만 주님은 지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실상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거듭나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유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 그러셨어요.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말씀의 의미를 니고데모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라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런 말을 한 것이었어요. 거듭남이란 뭐냐? 겐나테 아노텐이라고 하는 이런 헬라어인 것입니다. 겐네테, 그러니까 게네시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지, 이거는 스스로 태어난 어떤 능동적 이런 행위가 아니라 태어남을 받아야만 되는 이런 수동적 사건인데 여기서 게네테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적 수동태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그 다음에 거듭이라고 하는 것이 아노텐이라서 위로부터 다시 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영어는 born again, 생명의 본체로부터
네가 다시 출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보면 그의 그 종교적 행위가 뛰어나고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산헤드린 공회 의원으로서 사실상은 그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종교적 행위가 대단히 특심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남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심중에 가지고 있는 근심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전곡을 찌르신 것이었어요. 현재적 이런 행동, 노력, 종교적인 수고, 그의 금식이며 성전에서의 활동이며 가르침의 활동이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한다고 해왔지만 정작 하나님과 너무나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 속에 그런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가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늘 그리스도를 뵙고 있는, 늘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 주위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의 마음속에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의 의미를 여전히 깨달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를, 그 가치를 여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을 일컬어서 여전히 먼 데서 온 분들이라고, 하나님과 거리가 먼 곳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율법 학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선생이란 말입니다. 예전에 이제 그 사우동 수양관에 1년여 생활할 때에 경기도 오산에 오산고등학교 물리 선생님과 이제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분은 계속해서 진화론을 주장했어요. 아닙니다. 창조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진화론을 이야기했어요. 그래 결국은 이제 나중에 하나님 말씀 앞에 그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단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저는 이제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단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거, 이거 이제 하나를 압니다. 오신평생 교단에서 생물학에 대해서 강론하고 했지만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면서 학생이, 선생님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뭐야? 종의 기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야 임마 앉아, 입 다물어.
나 모르는 거 배웠고 모르는 거 너희들 가르치고 있어. 그런 어렵고 난해한 질문은 하지 마.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생물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주임 교사로서 그것을 주장하고 가르치면서도 정작 그 종의 기원에 대해서는 자기에게 해답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서 비로소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각 종 동물을 말씀으로 만드셨다. 이제야 비로소 제가 이 종의 기원에 대해서 여기에 해답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모르는 거 배웠고 근거 없는 사실을 가르쳤고, 그러니까 화려한 이 세상의 교육 체계 자체도 사상 누각이더라는 것이죠. 모래 위에 세워진 화려한 집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믿자 50평생 그가 배우고 가르쳐왔던 생물학에 관한 이 모든 기초가 와르르 그냥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갓 응애하고 이제 태어났습니다. 여기에 종교 지도자로서 사내들인의 공회의 의원으로서 그가 어디를 가도 존경을 받고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사실 자타가 공인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정작 자기가 랍비이면서도 예수님대로 랍비여 하면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구주이시죠. 이 예수님 앞에 그가 나오면서도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랍비라고 지금 그가 생각하고 접근해 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배운 그 토대가 뭔가가 지금 부실한데 한 수 배워서 그 기초를 다시 한번 다져보겠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은 육으로 난 것이야. 그 위에다가 얼마나 많은 지금까지 쌓아온 것보다도 배나 더 많은 종교 철학의 탑을 쌓고 빛을 내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육으로 난 것일 것이고 육일 뿐이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버려라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거듭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을 거듭나게 하심 자체를 우리가 인식을 할 수는 없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결과는 나타난 열매들로, 나타나게 되는 다른 결실들로 거듭났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부어주시는데 다른 어떤 느낌이 없다는 거죠. 어떤 감정의 변화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나고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났구나 하는 것이죠. 생명은 결실들로 열매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씀들에게도 말씀 속에서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도 역시나 다시 근본에서부터 다시 생명의 근본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3장 1절에서 그런데 니고데모 중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데 대조어그죠? 그러나 그 전반에 이러이랬는데 그러나 니고데모는 다르더라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2장 위쪽에 가보시면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죠. 2장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 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이 아주 대노하신 것을 보게 되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느라. 그리고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에서 보는 바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나라 바깥 일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조차도 무관심하다는 것이죠. 11절에서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세상이 그러하고 그 가운데서 불러내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종교 지도자들도 다 그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냥 장사 속으로 다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하는 그 행위 자체가 그저 그냥 형식적이에요. 그저 그냥 이해타산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종교인들도 내가 이 정도 하나님께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 갚아주시겠지. 어떤 그런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소경으로 만들고 있어요. 말라기서에 보면은 병든 거, 비루 먹은 거, 상품 가치 없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드려야 되겠는데
좋은 것들은 다 자기들 몫이고, 좋은 시간, 귀중한 거 다 자기께로 빼돌리고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은 다 그렇게 병들고 찌꺼기들 이런 거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에서의 형식적인 그들의 예배, 그들의 의식,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2장에서 아주 분노를 나타내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아니더라. 그런 와중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더라. 물론 제 사내들인의 눈을 의식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의 아주 용기 있는 결단, 그의 중심의 이 문제, 예수님 믿는 것도 좋지만 조상들 때문에, 죽은 조상들의 눈에 걸려서 여전히 결정을 못 내리고 두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는 것도 좋지만 자기의 인생 쾌락에 교회 나오면 당장 주일날 산에도 못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취미 활동을 못 하니까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여전히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니고데모, 산헤드린 공회 의원 가운데 그래도 뭔가 양심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런 기적을 행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대다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형식에 빠져 있고, 어떤 그런 율법 하에 완전히 또 붙들려 있는 이들도 있었고,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왔더라 하는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7장 50절, 19장 30절, 이 니고데모를 수식할 때 전에 밤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밤에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7장에서나 19장에서 그의 담대한 변화된 삶의 태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산헤드린 공회를 꾸짖은 담대한 면이 있었어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하느냐?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진솔한 마음으로 우리가 찾아보고 살펴보고 인정할 걸 우리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자세로 산헤드린을 꾸짖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그는 향품을 준비해서 십자가에 운명하신 주님을 이제 장례식을 치러드리는, 다른 제자들마저도 다 내빼버린 그 상황에서 니고데모는 담대하게 예수님 앞으로 이 향품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에 대한 결론은 그는 양심적으로 정직한 사람이었다. 예수님을 믿어도요, 신앙 양심이 좀 삐뚤어지면 구원받았다 해도 그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어느 자매님부터 전화를 받고 어떤 분의 가정, 우리 교회 분이 아니고 저기 세모 쪽에 관련이 되어져서 그 구원파 쪽에서 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분이신데, 하여튼 뭐 도박을 하고 매덕을 그냥 예사로 날려버리고 부도 내버리고, 그래서 지금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는데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담을 해오셨어요. 그 그리스도인이에요. 말로는 구원받았다고 그러다라는 거죠. 참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는 여전히 니고데모가 구원받질 않은 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함께 주신 정직한 양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양심을 지키면 구원받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요, 정직한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한 예수님 이전 시대의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복음을 알지 못한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과 함께 주신 것이 양심이기 때문에 그 양심과 그 본성을 따라가도록 두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죠?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간의 본성이, 자, 로마서 1장을 찾아보는 게 넣겠습니다. 그죠? 자,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19절 이하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의 본성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원래의 양심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무슨? 누구를요?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사느냐 죽느냐는 이런 긴박하고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상황에 봉착했을 때 인간은 하나를 향하여 눈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진도 군도에서 뚝 떨어져 있는 독고도라고 하는 데에 예전에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거기까지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이 마을 이장이 방송을 했어요. 도시에서 사람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사람 구경하러 왔어요. 그 섬 이름이 독거도예요.
진도 여러 섬들 군도 가운데서 홀로 외롭게 쭉 끝쪽에 끝자락에 떨어져 있는 섬, 저희들이 조도에서 배를 타고 또 거기까지 갔어요. 끝까지 가보죠. 근데 거기에 이제 마을 분들이 이장집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영사기로 이제 상령을 좀 영화를 보여드리고, 기독교 영화를 보여드리고, 저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맞다 이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아, 그러지요. 예. 배 타고 바다에 나가봐요. 하나님 안 찾는 사람은 없어요. 다 대다수 죽을 고비 넘기죠. 그때 아이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다 그러지요. 그러죠.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없어도 그들의 본능이 생명의 주인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가 만드신 모든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부인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알만한 것을 그의 본성이 보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 살던 또 다른 또 착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자식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혹시 부지 중에 너희들이 잘못한 죄도 있을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이여.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 사회 속에서도 천지신명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 줬어요? 우리의 양심은 숨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영혼의 구원 문제는 결국 자기 양심적 행동에 달려 있었다는 거죠. 자, 로마서 2장 12절을 보시면요. 1장을 찾으셨는데 로마서 2장 14절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뭐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뭐죠? 밑에 보면 14절에 보시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이 말씀이에요. 그의 본성으로, 그의 양심적으로 그런 거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래 양심이라는 그 법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러면 안 돼.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좌로 우로 막 흔들려도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자기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라는 말씀이 뭐냐면, 자,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내가 내 양심을 속인 적이 있나 없나? 자, 속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거죠. 그 내 양심을 속인 그 죄 때문에
망하게 되고 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어져 있다 이 말씀이에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그래 왜 율법을 나중에 하나님이 주셨냐면 인간의 양심,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을 완전히 계속 짓밟아 버린 거죠. 죄 앞에 이제 양심은 너무 무력해요. 죄라는 바람이 훅 불기만 해도 그냥 딱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양심 하나만 하나님 이것만으로도 완전했었어요. 그러나 죄가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죄 앞에 이제 무력한 양심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심을 신뢰할 수 없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라, 이거는 하지 말라, 이렇게 명시한 법을 준 거예요. 하라, 그래 너 못했지, 그러니까 넌 죄인이야.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고 너 범했지, 그러니까 너 그러니까 죄인이야. 그래서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사실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로마서 3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그래서 죄인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도 죄인이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왜? 양심적으로 죄인이고. 그래 결국은 뭐냐? 모두가 다 이꼬로 죄인이다. 그 로마서 4장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4장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 정직하게 한 자에게 주시는 복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부정적 수동태라 그랬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들 안에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 주셔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로 믿을 수 있게 되었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가 죄 안 짓고 우리가 착하게 살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뭔가 신념과 각오를 다져서 내가 이루어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적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율법적인 행위를 우리가 이루어서도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이 거듭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듭나라. 거듭나면 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모태에 들어가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니고데모가 되물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주 확정하셨어요. 거듭나야만 된다 하는 거죠. 이 거듭나는 것은 내 쪽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된다는 말씀이죠. 왜 거듭나야 되느냐? 모든 인간은 태어남에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이고, 자연인 자체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유혹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를 하셨고, 그런데도 전혀 그런 것을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에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했느냐? 왜 그러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런데 왜 이 사실이 내 안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거는요, 내 안에서 뭔가가 거부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소속이든 아니면 다른 누구인가의 소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정체를 예수님께서 여기 너희는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너희라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태인들을 지금 유태인들과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너희는 이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에서 나오는 니고데모 역시나 그가 밤에 겸손한 마음으로 자존심 다 접고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런 위치에서 다 내려와서 목수의 아들, 별로 종교 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 목수의 아들인 예수, 이분 앞에 찾아와서 랍비여 하고 그가 고개를 숙인 거, 이거 대단한 결심이죠. 그래도 여전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요, 여전히 아직까지 사단의 수하에 있는 마귀의 자녀라는 그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와 있든 멀리 있든, 하나님의 자녀이든 마귀의 자녀이든 그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죠.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왜 하필이면 마귀냐? 그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정체가 그렇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이상은 여전히 그런 영역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거듭나야 한다. 마스터를 말씀하고. 그래서 아무리 종교적으로 충실하고 해도 육으로 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육일 뿐이다. 예. 아무리 납작코 덜창코를 그냥
수술해가지고 멋지게 세워놔도 자식 낳아보면 알잖아요. 맞죠?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예. 얼룩소가 너무 그냥 얼룩송하지 않는 거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나 유익할 뿐이다는 거죠. 그냥 종교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해보는 거기서 뭔가가 자위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거 너희 집에서 나지 왜 성전에 나와서 그러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지금 이해가 가든 안 가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거듭남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죠. 이 마우스 이 색깔이 무슨 색이죠? 왜 흰색이에요? 흰색이라고 배웠으니까. 그리고 교육이 그럼 무서운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교육을 받아왔느냐, 어떤 교육에 내가 세뇌되어져 왔느냐, 이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고 무시하고 이러는 것이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니고데모에게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특성이 있습니다. 대상에 따라서 그 적용들이 다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마음들이 어두우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렇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하고 밝혀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이 하시는 역할이니까 등이라고 말씀했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등이다, 빛이다 이래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활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이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찔러서 그 양심에 병들어 있는 그 양심을 쪼개어서 왜 병들게 했는지 그 원인, 죄라고 하는 그 죄덩어리, 암덩어리를 하나님 말씀이 찔러서 그 시술에 내서 드러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찔러 쪼개는 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너무 강팍하고 완고하고 완악하니까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셔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강팍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인들을 보낼 것이다. 너희들 그냥 두들겨 부술 것이다. 무시했어요.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니까 너는 입만 열었다면 불길한 말만 하냐?
저 가두어 버려. 하나님 말씀 대언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두어 넣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그랬어요. 입을 막는다고 그 말씀이, 예레미야 입을 막는다고, 선지자 입을 막는다고 그 말씀이 중단하느냐 이거죠. 아니죠. 깨끗하게 씻어 정결케 해주시니 하나님 말씀은 물이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실 때, 이 수가성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물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뜻하는 것이었어요. 씻어주시니까요. 먼 땅에서 오는 냉수, 생수,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물은 그렇게 우리들이 죄악을 씻어주시는, 안구 건조증으로 뻑뻑해가지고 할 때 안약을 바르면 눈이 상쾌해지고 부드러워지는, 우리들이 죄로 말미암아 혼탁해져 있는 우리의 심령, 불신으로 병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강팍하면 두들겨 부셔버리시고 깨뜨려 주셔서 그 속에 착한 양심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수록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수록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들의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고 하실 때 그러신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거듭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거듭나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루어지는데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깨우치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과 맞습니다, 이것이 정직할 때 이루어지는 도킹이에요. 여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들이 뭔가 차단시키고 거부하고, 그러나 그렇지만 왜? 그동안 내가 살아온 내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고 내가 배워온 내 나름대로 배움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직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이거 다 거두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허락하신다고요. 인생을 바닥을 쳐서 튀도록 하셔서 완전히 박살나게 하시고, 그래야 그 밀어낸 껍질이 그냥 다 부셔지고 아이고 죽겠다 이래서 그냥 진실한 영혼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꼴이 하나님 보시기 좋아하셔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으면 그 진실함을 깨뜨리셔서 그 깨어나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깨어나도록 가에 위장하고 있는 껍질을 부셔뜨리는 거죠. 여러 가지 질병을 통해서든 여러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때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빨리 자수하여 광명 찾는 거, 이게 지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감정이나 헌신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은 거듭나는 길, 죄 용서함을 받는 길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실 때 내 의의가 아니라, 나의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기까지 해주신 이 거룩한 사랑과 은혜, 이 하나님의 용서 맞습니다 하고 그 정직한 심령이 마음을 열고 거부하지 아니하고 다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게 될 때에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계속 도와주시는데 내가 계속 거부하고 차단하다가 어느 날 해제한 것뿐인 거예요. 그럼 성령의 인침을 어떻게 아는가?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주셨다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이해하면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왜? 머리에 남아있으니까. 그냥 공식으로. 믿음이라는 거, 구원이라고 하는 거,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나 내가 진심으로 내 마음을 열게 될 때에 이 은혜가 내 마음에 믿어짐으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인쳐지신 깨달음이 되어지게 되면 내 삶의 변화로 역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꾸미고 위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원의 안전, 확신, 기쁨이 내 속에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확실한 어떤 변화의 뚜렷한 결과를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한다면, 요한 1서 3장 16절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이건 꿈에서 되어질 수 없어요. 그런 체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냥 능동적인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가식적으로 그렇게 꾸미는 것은 작심삼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 생명이 그렇게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서 너는 엄마 젖을 먹어야만 해. 이런 엄마를 통해서 말귀를 알아들어서 말을 듣고 교육을 받아서 먹어야만 되구나. 이거 그가 인지하고 이해해서 엄마 젖을 찾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그냥 본성적으로 그래요. 우리 딸아이를 산파가 와서 받았는데 이 태아에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키는데 이 산파 목걸이가 대롱대롱 해가지고 이 볼에 닿으니까 벌써 이렇게 고개가 돌아가는 거라. 어? 산파 목걸이가 이렇게 볼에 닿으니까 목욕시켜 볼에 닿으니까 이렇게 돌아가요.
신기하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요.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이 살아있는,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변화라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난 것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거듭났는지는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똑같이 믿었다고 하는데도 저 사람은 변화가 없고 왜 꼭 교회 가야 돼? 뭐 이러고 뭐 그냥 구원받은 다른 형제 자매도 봐도 본체 만체하고 전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실로 거듭났다면 말씀에 대한 사모가 있어요. 우리 다 경험한 바들이죠. 뭐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죠. 예. 이것이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첫 번째 거듭나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요. 예. 하나님은 말씀 앞에서 정직한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